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이번에는 보통 때보다 이틀 먼저 봅니다. 그리고 5월 달이 지나면은 나중에 마치고 공지할 겁니다만은 6월 달에는 첫 번째는 여기서 하고 두 번째는 대구 희락시민당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날짜가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시 우리 정사님이 나중에 시간 마치고 나면은 안내를 상세하게 할 겁니다. 작년에는 포항에서 했죠. 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대구 또 내려가니까 경은 똑같은 경이에요. 똑같은 경인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진도를 해서 대구 내려갈 때는 2권을 가져갈지 1권을 가져갈지 이제 요때가 1, 2권이 기로에 있는 오늘하고 6월 첫 번째까지 잘하면은 이 책은 놓고 2권을 가져가서 시작하는 거고, 안 그러면은 또 이 책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처님하고의 인연, 불법과의 인연이 참 깊구나.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저는 불교와 인연이 깊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참 불법하고 인연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점심을 못 가고 노보살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벌써 20년 더 넘었죠. 저 교법부장을 할 때인가 그때인데 처음으로 제가 불교 방송에서 밀교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TV가 없었어요. 라디오, 불교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TV 방송이 생겨가지고 이제 TV 방송에도 나가고 앞에 라디오 이렇게 했을 때인데, 라디오에서 불교 BBS 했을 때는 제 목소리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가니까 마음 푹 놓고 딱 이렇게 방송실에서 녹음실에 딱 들어가서 전부 다 유리로 딱 봉해져 있잖아요. 왜? 방음 때문에. 그 유리 앞에는 PD가 항상 앉아서 신호를 해요.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제가 20분에서 22분 요 사이에 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앞에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게 아마 거의 30분 타임인데, 실제 제 말은 20에서 길면 24분까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사람이 없는데도 PD 얼굴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원고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방송이니까 같은 말을 될 수 있으면은 2번 이상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투리 쓰면 안 된다. 최대한으로 표준말로.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이 전국이기 때문에 표준말은 잘 듣잖아.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사투리 하면은 다른 지역은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주의를 주더라고요. 최대한으로 사투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지간한 말 아니면은
반복, 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맞춰주세요. 5분 전에 본인이 이르겠대요. 그러면 시간이 5분 남았다. 이제 마치는 시간. 그래서 제가 5분까지 하지 말고 3분에 이렇게 지어달라고.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에는 3분이면은 어떤 이야기를 끌고 오더라도 3분이면은 마무리할 자신이 그때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보통은 다 5분쯤 이러는데 3분을 하달라고 하니까 PD가 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중에 준비는 다 원고를 이렇게 다 해요. 막상 방송실에 들어가면은 이걸 못 봐요.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이거 봐놨으니까 앞에 순서대로 이 순서는 다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가면 돼요. 그래서 시민당에서 제가 설법을 할 때도 경은 이렇게 읽는데 이 메모는 한 번도 시민당에 가져간 일이 없어요. 경만 읽고 아마 제가 자성일 시민당 지킬 때 불사 지킬 때 아마 교도분들 다 여기 다 제 법하는 걸 다 들었을 겁니다. 제가 원고 안 하잖아요. 그냥 그래도 24분을 하는데 21분쯤 되면 이제 딱 지면은 벌써 그 순간부터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머리에 또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까지 정중하게 하면은 이제 24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루에 녹화를 제일 많이 하루에 녹화할 때가 이거 녹화해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7회분을 녹화해요. 7회분. 그러니까 한 30분씩 잡는다 그러면 3시간 빠이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여기 이쪽저쪽 30분 자기가 또 만지고 해야 되니까 그걸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은 일주일 동안 나가니까 7회분 나가니까 그때는 매일 아침에 방송 나갔으니까 매일 아침에 그 시간만 되면은 운전하는 분들도 다 불교 방송 틀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가고 저녁에는 재방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쩌다가 외국을 가게 되면은 특히 인도 가면은 열흘씩 넘잖아요. 그러면은 PD하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 날 외국 가니까 방송 녹화할 수 있는 것은 하루뿐이다. 그때 업무를 보겠으니까. 저는 하루 동안 녹음실 이렇게 시간 맞추면 되는데 정사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몇 편을 하니까 내가 암만 적게도 14편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곱하기 7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시간 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첫 번째 말 목소리하고 그죠? 14번째 말 목소리하고 목소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가는 것은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가고 모레 나가고 이렇게 나가지만 톤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때 말하면 처음에 조곤조곤 하다가 나중에 그냥 옥탑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엄청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은연중에.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2번 다시 안 하는 거로. 그리고 꼭 원고대로 그릴 듯이 안 하는 거로. 잘못하면은 원고 찍으시면은 세간의 선악 인과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어책 읽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작은 이렇게 말씀하라 해서. 그래서 이제 시범으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3회를 시범으로 첫 번째 할 때 왜 사투리가 얼마가 나오며 또 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화면이 안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5초쯤 안 했다. 방송사고예요.
화면 나오는 거 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얼굴 근데 말로 하는 데는 한 5초 정도 이렇게 안 나오면은 다시 합시다. 왜 그러냐면 계속 해야 되니까.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막 한다더만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올해 벌써 23년 되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도 진짜 엄청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TV에 나갔을 때는 공짜야. 그리고 3개월 계약을 하고 했는데 방송에서 3개월 더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6개월 이렇게 했는데 6개월 하고 나니까 5개월쯤 되니까 다시 6개월 더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하여튼 400일을 했어요. 이게 400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가 제일 저 나름대로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교리도 체계화 시켜야 되는구나. 차근차근히. 왜 그러냐면 몇 개월 전에 했던 말 하면 안 되니까. 어제 했던 말도 하면 안 되니까. 또 하루에 7회씩 10회씩 녹화할 때도 목소리가 3시간 반 4시간을 같은 톤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그럴지 모르지만 저 입장에서는 엄청 목도 조심해야 되고 음식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하나하나 그리고 목소리 이야기하다가 멈추고 그런 게 밀고 땡기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화엄경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겁이 없어요. 방송을 한번 400일쯤 하고 나니까 409일 동안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느 곳에 가서 법하더라도 뭐예요? 마음에 겁이 없어요. 왜? 그때는 전국망이지만 그곳에 가봤자 많아봤자 제일 많으면은 대구 백화점 대백에서 했을 때 그다음 부산일보 신문사에서 했을 때 많이 해봤자 한 400~500명. 근데 전국망할 때는 어때요? 몇 명이 될 줄 모르는데. 그리고 이런 데 할 때는 약간 말을 표준말 안 해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사투리를 더 많이 써요. 왜? 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부처님의 은공으로 그런 기회도 3개월 할 걸 내가 400일을 했다는 건 그런 기회를 어떻게 타고나겠어요? 뭔가가 뒤에 제 백이 있어서 그래요. 제 무슨 백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도저히 뺏어갈 수 없는 백이에요. 부처님. 특히 밀교라는 용어를 가지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사회에서는 밀교가 생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계약했을 때는 과연 이 말씀이 먹힐까 사회에. 쉽게 말해서 방송은 인기가 없으면 그만해야 돼요. 먹힐까 해서 3개월 했는데 되니까 다시 3개월. 이제는 마음 놓게도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PD도 놀아요. 전에 같으면 지어주고 시간이 해주는데 몇 번 합니다. 그러면은 주먹도 안 지어줘요. 그냥 나가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혼자서 해요. 혼자 시큰하다가 앞에 시계 있으니까 딱 보면은 내가 알아서 인사하고 다 끝내면 그때서 PD하고 이제 기계 만져가고 또 테이프 바꾸게 놓고 하고 자기도 편해요. 한참 가니까. 그러니까 대신 이제 얼굴 나오니까 벌써 30분 전에 들어가야 돼요. 왜? 화장을 해야 돼. 얼굴 티가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 완전 멀리서 보면요 부처님 얼굴처럼 만들어놔요. 티 하나 없어요. 눈썹 없으면 눈썹 그려주지요.
다 해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부처님의 백, 종조님의 뒤배경 이런 힘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온 것도 제가 기로우면서도 다시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화엄경을 강의한다는 이 자체가 누구의 백이었어요? 부처님과 종조님의 뒷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백을 못 받아서 여기도 문수나 보현보살이나 많은 보살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보살이 질문하거나 대답하거나 서로가 주고받을 때에 항상 앞에 하는 말이 이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이제 대중을 관해보고 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이제 대중을 그냥 관하면은 중생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오늘은 무슨 법 할까 이러다 보면은 여기는 이 생각 갖고 있고 저기는 저 생각 이렇게 보여서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내가 만드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관하기 전부터 먼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요. 위실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대중을 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중은 무엇을 바라는가 이렇게 관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설법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냥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들랑 진짜 이 말은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싶으면은 혹은 보살님이 각자님이 보살님에게 말하더라도 마찬가지 이 말은 좀 당신이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들랑 먼저 여러분이 믿는 오마니반명 힘을 받으세요. 그 위실력을 받아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나도 말의 실수가 적어지고 말하다가 화도 안 내게 될 거고 말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들 딸에게 무슨 말해야겠다 남편에게 부인에게 무슨 말해야겠다 이때는 좋은데 시작할 때는 작은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정작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면 내 바람에 또 쳐다보는 상대방 얼굴 쳐다보고 막 화를 내고 말 안 듣냐 똑바로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을 우리 육자진언의 위실력을 받고 난 다음에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은 다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개인 생각으로 하면은 여러분은 중생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위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말은 어떻게 돼요? 반박을 하게 돼 있어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안 듣는다는 것은 벌써 몸이 가만히 있다가 안 듣는다 그러면 벌써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딴 방향으로 돌리거나 입을 삐죽거리거나 모른 척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 나쁘다 내 말 하는데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러면 이제 소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말하는 것만도 이런데 우리 보살님이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지력을 입고 난 다음에 음식을 만든다면은
아마 칼질도 부드럽게 할 거예요. 성질나게 칼질해 놓으면은 성질난 칼날에 지나간 그 음식은 먹는 사람이 뭐가 난다? 성질나는 거예요. 왜? 그 인이 어디에요? 백혔잖아. 좀 부드럽게 이쁘게 이렇게 해야 무토막 속에도 무가 이쁘게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그 당체법이라든가 인연법이라든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흔히들 세상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못 살고 모진 사람이 더 잘 삽디다. 순에 빠진 사람이 가만 보면은 좀 못 사는 것 같고 악착 이리 한 사람이 좀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순한 사람이 왜 못 살까? 악한 사람이 왜 잘 살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 순하고 착한 사람이 못 사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순하고 착한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표현은 안 하지만 독을 품고 있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위신 때문에 자기의 모습 때문에 화를 안 내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괜히 와가지고 그리고 음식 만드는데 그 음식이 뭐가 그리고 또 내놓고도 그럽니다. 맛있게 드세요. 속으로는 아이 이런 그러니까 행동하고 마음하고가 다른 겁니다. 모든 건 행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부처님의 위실력을 부처님의 백을 종조님의 위실력을 육자진의 위실력을 입는다는 것은 내 몸이 입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몸으로야 얼마나 잘생기고 선하고 웃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물건은 다 뭐다? 썩어 문드러지는 독이다 이 말이에요. 만들기에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근데 다 그 속에 흔히들 그러잖아요. 말 속에 뭐가 들었다? 뼈가 언중육골 그러잖아요. 또 가시가 들었다?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 중요한 마음을 내 스스로도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시작할 때는 뭐예요? 뭐부터 먼저? 부처님의 힘부터, 종조님의 힘부터, 육자진언의 힘부터 받으려고 해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일어나서 정송하는 것은 서원 정송이 아니고 힘을 받는, 위실력을 받는, 가지력을 받는 염송이라고.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부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힘이 내 힘이잖아요. 왜?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온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 곧 내 마음이 시민이고 불성이고 자성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게 새벽 정송이에요. 받는다는 뜻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이 자석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석은 뭐만 붙어요? 쇠만 붙잖아요. 자석은 가만히 있으면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멀리 있는 쇠붙이가 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반대로 저 올 물건이 움직일 수 없으면은 자석인 내가 어떻게 돼요? 딸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은 내가 알아서 그 길로 가. 서쪽에 보석이 있구나 하고 내가 서쪽으로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동쪽에 길한 것이 있구나 하고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문나서기는 동쪽으로 가는데 우연찮게 자꾸
세 번째, 그렇잖아요. 자석이 작고 물건이 크면은 자석이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지간한 것은 다 어때요? 작은 것은 다 주위에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위에 모여드는 것만 갖고 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은 주위에 모여들어 봤자 내 자식의 힘만큼만 모여드는 거예요. 맞죠? 큰 건 안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복이 많아서 주위에 모든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럼 여러분 힘만큼만 모여든 거예요. 능력만큼만. 근데 진짜 복 많은 사람은 어때요? 저 멀리 있는 곳에 내가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안 가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허공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좀 더 빨리 쉽게 걸림없이 장애 없이 무해한다 그러잖아요. 장애 없이 들어붙을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내 고집이 있으면은 내 신발 땅에다 딱 디디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은 가는 게 더디다 이 말이에요. 가기는 가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허심탄회 등 비어가지고 좀 이렇게 허공에 좀 띄우세요. 뭐 그 집착할 게 있다고 지금도 앉아가지고 오늘 저녁 뭐 할까 이러고 또 소뚜껑 잡는 데가 집착하고 있고 오늘 또 집에 가면 각자인데 무슨 말 해야 되는데 오늘 무슨 말 할까 정사에 무슨 말 했는데 이 말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발바닥이 신발 신은 발이 땅에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복만큼은 살지만 그 복을 뛰어넘는 어떤 것은 얻지를 못한다. 그걸 뛰어넘으려면은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하고 절대로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마라. 안 그러면 집착한다는 것은 물든다는 거기 때문에 물드니까 집착하잖아요. 이렇게 잡혔잖아요. 물이 손으로 잡는 것만 잡힌 게 아니라 검은색이 먹물이 이렇게 딱 붙은 것도 먹물이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옷에 먹물 붙여갖고 손으로 잡힌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면 내 손 놓으면 안 붙지만 먹물에 잡힌 것은요 그 빨대까지 돌아다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잡혔다 그러니까 손으로 잡은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물 묻은 것도 물 묻은 게 아니라 그 물에 잡힌 겁니다. 이 잡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먹물에 잡혔다 이 말이에요. 손에 잡힌 것은 손 넘어 그만이지만 먹물에 잡힌 건요 한참 가. 빨대까지 가. 손에 잡힌 것은 잡은 사람이 놓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죠? 손에 잡으면 잡은 사람이 놓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먹물에 잡히면은 잡힌 사람이 먹물을 어떻게 돼요? 씻어야 돼. 그게 더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잡힌지 모르지만 하여간 잡히고 살아. 하여간 잡히고 살아. 최대한으로 안 잡히는 게 해탈이에요. 해탈이 그걸 꼭 손만 입어서 이것만 해탈이 아니고 묶인 것만 해탈이 아니라 그 안 붙는 것도 해탈이에요. 나는 봐라 안 붙었잖아 이렇게. 그게 해탈인데 그 진정한 해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연꽃을 닮아라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진흙에서 자라나지만 연꽃은 진흙을 묻히지 않는다. 진흙이 연꽃을 못 잡는다. 그렇죠? 그러나 연꽃은 거기서 지 살 만큼 다 살아. 그렇죠? 지 살 만큼 다 살아. 얼마나 무해하고 자유롭고 자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가해고 무유공포예요. 무서움도 없고 걸림도 없고 번역식 그러잖아요. 무가해고 무유공포. 다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이 화음의 세계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법을 쭉 듣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무엇이 안 잡히는 거고 무엇이 해탈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거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어쩌면은 25년 전에의 그때의 저가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는 것. 조심하고 답하고 나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도 10년 전에 여러분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20년 전에 30년 전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선지식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악지식을 만났는지 선지식을 만났는지 그때의 한순간의 만남에 의해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됐다는 것. 하루아침에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지금 이렇게 살게 된 원인이 어느 해인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사람인가 물건인가 시간인가 세월인가가 있을 겁니다. 좋으면 그 세월이 선지식이고 사람이 선지식이고 그렇죠. 물건이 선지식이고 다 선지식이에요. 나쁘면은 그때 그 시간이 나인들은 가장 나빴고 그때 그 사람이 제일 못됐고 그때 그 물건을 내가 안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기차를 안 탔더라면은 그렇죠. 지금도 아마 차 타고 사고 난 사람 그럴 겁니다. 한 10년쯤 뒤에 시면 그때 괜히 그 차 타가지고 안 타도 될 뻔했는데 타가지고 막 사고 났네, 들어 눕네, 어쩌네.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한순간에 실수로 몇 년 동안 쌓은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지 말 걸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에 위력을 받지. 백을 믿지 좀. 엉뚱한 백 말고 아상백 부리지 말고 사람은 잘못하면 지 백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가 좋지도 않으면서 괜히 우쭐한 생각 때문에 자기 명예가 좋지도 않으면서 그 명예백 때문에 그걸 안 했더라면 후회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저하고는 한 달에 2번 정도 부처님의 위실력을 진언의 위실력을 화엄의 위실력을 받지만 이왕이면은 매일 좀 받으시면 좋겠어. 여기 앉아 있을 때 밴드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들이 순수한지를 압니다. 분명히 순수할 겁니다. 모든 걸 놓고 아마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밴드를 듣는 분도 그럴 거예요. 마음이 괜히 순수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이 한껏 이렇게 위실력을 받도록 그래서 이때만 순수해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옮겨서 오늘 저녁까지 아니면 내일까지 다음 만날 때까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다음 만나면 또 제가 드릴 텐데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 키에 비해서 팔이 좀 깁니다. 제 키에 비해서 팔이 깁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가는 걸 제 뒤에서 보면은 원숭이냐? 좀 깁니다. 왜? 어떤 분 키에 비해서 팔이 짧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는 적지만 한 발 이렇게 재기로 하면은 어지간 키 큰 사람보다도 제가 한 발이 더 커요. 어떨 때는 이만큼 차이가 나요. 키는 나보다 큰데. 왜? 키에 비해서 팔이 짧은 사람, 키에 비해서 팔이 긴 사람 딱 2가지 원인이에요. 인과법에 의해서. 남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팔이 길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팔이 짧아. 과거생에 지독스럽게 지 것만 챙긴 거예요. 그게 팔이 짧아. 주기만 잡고 어떻게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뻗치잖아, 그죠? 받을 때는 어때요? 간단해요. 인과가 이처럼 간단해요. 이게 당체법문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 보고 팔이 짧네. 아, 또 욕심 많았구나. 이게 당체법문이잖아요. 저 사람 생각보다 팔이 기네. 아, 많이 베풀었구나.
지금도 나는 팔 긴 사람하고 옆에 갈래. 왜, 뭐? 팔 짧은 사람은 옆에 안 갈래. 왜? 내 것도 줘야 되니까. 아니, 누가 선지식일까요? 팔이 긴 사람. 그래서 부처님의 팔이 무릎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무릎 아래로 내려와요. 왜? 주기만 하고서. 여러분도 이제 현재 여러분 팔 길고 작고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키에 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놔두고 다음 생에라도 30 이상 중에 하나라도 딱 만들어지려면은 자꾸 뻗어. 근데 권수 선수 되지 말고 남 때리라고 뻗지 말고 자꾸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이러면은 점점점 팔이 길어지고 대신 내 것만 챙겨 자꾸 챙겨 가방 속에 집어넣고 뭐 챙겨 주머니 속에 넣고 자꾸 이러면 이제 팔은 점점 오그라들어서 이제 나중에 짧게 되는데 한 가지만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팔이 짧다 손 들어봐요. 진짜 손 들어? 와, 나는 그래도 팔이 길다. 길어야 돼요. 길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도 천차만별인데 그런데 이 천차만별 속에 유심히 관해 보면은 항상 보살이 대중을 관하고 난 다음에 법을 설한다고 돼 있듯이 먼저 위실력을 받아서 대중을 관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보면은 상대성이라 비교할 마음이 있어서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좋다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흠을 잡기가 일수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다 세상이 긍정적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내가 위실력을 받은 상태에서 욕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욕을 하면은 그래, 내가 욕 얻어먹을 짓을 했겠지. 맞아. 그래야 너도 욕 한마디 함으로 해서 너 화가 풀어지겠지. 이런데 위실력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말 딱 들으면 너 나 뭐 했다고 나한테 욕하냐고. 너희니 뭐 했는데? 하고 어때요? 맞닥뜨리면은 소리가 날 뿐이죠. 흡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돌을 던질 때 내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스폰지가 돼야 돼요. 딱딱한 벽이 되면은 상대가 돌을 나한테 던지면 돌이 어떻게 돼요?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튕겨 나간다면 얼마만큼 튕겨 나간지 압니까? 내 몸의 단단성에 그것만큼 튕겨 나가는 거예요. 덜 단단하면, 즉 돌과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단단함과 돌의 단단함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나무에 던지고 똑같은 힘으로 돌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게 나무에 맞아 나오는 돌이 많이 나올까요? 돌에 맞아서 나오는 많이 나올까요? 딱딱함이 강할수록 더 강하게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지가 되란 말이 뭡니까? 누가 나인데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나가요, 안 나가요?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딱딱하면 딱딱한 만큼 상대방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내가 보살 정신이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과 보살은
자비가 생명이에요. 부처님이 자비잖아요. 보살도 자비가 생명이에요. 자비란 말은 뭡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슬퍼하고, 이게 자비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나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슬퍼하면 그 사람은 가을 타고 봄 타는 사람이지 계절 타는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슬픔을 내가 슬프게 생각해서 애민지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자비예요. 그렇죠? 이런 자비는 상대를 전혀 해칠 줄을 몰라요. 해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 나인데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흡수를 하는 것과 안 받는 것과 튕겨주는 것과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부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부처님이 자꾸 어떤 바라문이 와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부처님을 향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니까 바라문교가 흥하니까 가만히 있게 놔두겠습니까? 부처님을 육사외도가 있어서 막 욕을 하니까 부처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바라문, 내 말을 들어보라고. 바라문이 어떤 물건을 갖고 누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을 그 사람이 선물을 안 받을 경우 바람은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 도로 가져가죠. 그렇죠? 안 받으니까. 아, 그래. 뒷말 할 필요 없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는데 내가 어때요? 안 받으면은 그 욕은 가져가죠. 여기가 일반적인 선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착함이에요. 근데 부처님 착함 뭡니까? 아니, 흡수해버려요. 돌려주지도 않고 내가 다 따놔버려요. 이게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여러분은 안 돌려주는 선 정도까지는 해. 그런데 그걸 내가 소화를 시켜버려. 아예 그것이 저 사람이 강간무소식이라고 생각되면 참회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내가 흡수하면은 상대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선까지는 못 해요. 그냥 안 받는 정도까지는 해. 두 번 다시 죄 짓지 말라고. 그런데 흡수를 할 수 있어요. 흡수. 상대방의 괴로움도 내가 다 받겠다. 지장고살처럼. 지옥 중생을, 그 지옥 중생의 고통을 제가 다 대신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쯤 돼야 진짜 보살이에요. 지고한 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껍데기 선 정도 하지 말고 상대방의 죄까지도 두 번 다시 그러니까 다음에 안 짓도록 그 도를 안 돌려줄 정도로 딱 멈춰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선이고, 두 번 다시 안 던지도록, 던져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흡수해버리니까, 이런 지고지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어디에 속해요? 팅가 줬어요? 팅가. 아니면은 하든가 말든가. 내가 안 받으면 되니까 이 추석하겠지 뭐.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추석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인가? 이것도 착해. 근데 아예 추석할 것도 없이 내가 그걸 어때요? 두 번 다시 던질 것이 없도록. 추석하면 또 던지니까. 이때까지 세 가운데에 여러분 뭘 제일 많이 해봤어요? 전혀 안 해본 거. 전혀 안 해본 거. 3번? 이제부터는 적어도 육자진언을 부르고 해정이란 사람 앞에서 화엄경을
입법개품을 들었다면은 이제부터 세 번째 문에 발은 들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 안 해도 두 번째는 다 할 거니까. 염송하는 사람 다 해요, 두 번째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가서 이제 상대방의 악까지도 어떻게 돼요? 내가 대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집니다. 걷고 2000년 동안 세상의 영웅이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지 잘못하고 그래놓고는 당신 거 내가 다, 그렇죠? 야,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걸 받아서 소화시켜버려요. 아예 돌려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상대가 저절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겠습니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걷고 난리요. 예수님 걷고. 자동이잖아, 자동.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갑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 세상의 원리는 마지막은 제3번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불보살의 자비사상이에요. 나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다 더 좋게 장려를 시켜주는 거예요. 더 좋게. 일 년 하고도 3, 4, 5 지금 석 달을 이렇게 들었으면은 이제쯤은 여러분도 자, 어떻게 하면은 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공을 얻을까? 깊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 100번을 이야기하다도 종교는 복을 비는 종교예요. 공덕을 얻기 위한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부정하지 마세요. 흔히들 기복불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기복이에요. 여러분이 한 달에 2번 여기 나오시는데 왜 나옵니까? 복을, 그렇죠? 복덕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나만의 복덕이 아닌 나와 인연 있는 사람 것까지도 복과 덕을 나는 받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여기 안 가지시면 지금 가세요 그냥. 나는 회장님의 화엄경을 들으면서 부처 되겠다는 사람 가요. 나도 부처 아닌데 부처 되겠다 그러면 나보다 더 금방 시렵잖아. 내가 그 금방 싫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법을 하겠냐고요. 가장 복되게 가장 원만한 공덕을 성취해야겠다. 가장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솔직하게. 괜히 이렇게 눈 가리고 앙하지 마시고 나는 여기 와서 법을 듣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면은 내 일심 편하기 위해서 그러셔야 돼요. 짓고 안 짓고는 다 문제고, 이런 생각이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밴드 끄시고 신발 신고 가세요. 어떤 분은 기복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니에요. 중생은 하셔야 돼. 하는데 왜 기복하면 안 되냐 그러냐면 자기만을 위한 기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살 정신은 자기만을 위한 기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복을 하되 혼자 하지 마시고 보살님은 각자님하고 같이 하셔야 돼. 각자님은 보살님하고 같이 하셔야 돼. 엄마 아빠는 자녀들하고 같이 하셔야 돼. 왜 자기만 좋게 하려고 그래? 이런 기복은 하지 마세요.
내 한 몸의 기복이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사람 모두의 기복을 위해서 하세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대신 자기만을 위한 기복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종조님은 기복, 불교, 기복, 자기만을 위한 걸 거부하신 거지 기복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 종교 자체가 기복인데 기복이 뭡니까? 기도해서 복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종교가 기도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본뜻을 잘 아셔야 돼. 껍질만 알아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수박 껍질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기복을 못하겠다. 기복을 못하겠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는 가운데 그러잖아요. 너무 불교가 기복 불교로 흐르기 때문에 기복을 못하게 하고 마음 닦는 걸 했다 이랬죠. 그러면 당시로 하면 7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불교계에서는 자칫하면 매 맞을 짓이요. 그렇잖아요. 1800년 동안 이 땅에 내려온 불교가 가만 놔두겠어요? 한마디에 도매금은 넘어가 버리는데 근데 왜 가만 안 놔뒀겠어요? 그 속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밀교가 발전하려면은 현교가 먼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기복 불교로 해놓고도 또 현교는 발전해야 되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왜 맞을까요? 지금 이게 나를 위한 기복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개인만을 위한 기복을 하지 말 모든 나로 시작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기복하도록 나만을 위한 기복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이에요. 나 안 맞았지롱 메롱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잔디에다 사진 하나 딱 찍었다. 그 잔디에 왜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와. 난 사진 찍었지롱. 무슨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 찍었다고 그것도 찍었다고 자랑을 해. 자, 이게 나만을 위한 기복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 안 가졌지. 저 잔디에서 사진 하나 못 찍었지. 이래. 그걸 안 찍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진 나는 그래도 찍었지롱 그거 보여줄 때 만인이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나도 갖다 찍을 걸. 누구나 다 그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지. 그러니까 나는 사진 찍었지롱 하고 말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은 그 말 안 해요. 근데 꼭 그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찍을 걸. 감독 안 보이면 말해줘라. 이게 유유상종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만을 위한 기복이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이 중생이 가까웠기 때문에 복가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법문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모든 게 가까웠기 때문에 다 어떻게 같이 제도부터 해가지고 복지가 구족해야 되고 법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5대 서원 중에 들어있잖아요. 그 내용만 보더라도 그거는 개인만을 위한 기복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다 기복을 한다는 것. 그래서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조성하고 사리를 조성하고 다 여기 앉아서 염송하고 이러는 거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하지 말되 다만 나만이 좋을 것이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좋아하시면 좋겠다. 다음에는 꼭 한 사람씩 같이 와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좋다고 자꾸 가면 여러분만을 위한 기복이 될 거니까. 여러분 시민당도 잘생기면 자기만 닦아. 그러면 안 돼. 애들도 어떻게든지 무슨 핑계 대든지 같이 와서
정 안 되면은 시간 맞출 때 되면 야, 나 힘들어 못 가니까 너 차 있지? 나 차 좀 시민당 문 앞까지 와. 내 차 타고 갈래.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 딸을 시민당과 인연을 지어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내 알아서 간다. 차 오지 마라. 너 바쁜데 뭐가 오기는 못 와. 아, 나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대문 앞에까지 좀 기다려. 차 좀 12시에 맞춰.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아들, 딸이 어디까지 와요? 와, 많이 왔네. 시민당 문 앞까지 왔으면은 얼마 아니면 이제 문턱을 넘어설 거니까. 그리고 첫 번째는 시간 맞춰서 대문에 가. 두 번째 또 오거들 이제 안 가. 안 가면 왜 하면 아들이 다 갔나? 왜 12시인데 안 나오셨고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요? 찾으러. 좀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써야지. 참.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나가서 물잖아요. 우리 어머니 갔어요. 당신 어머니 누군데? 그럼 얼굴 한번 익혔죠? 한 번 익히고 두 번 익히면 어때요? 오기가 덜 부끄럽잖아. 이때는 원래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 말았겠는데 자기만을 위한 기복을 하고 있다. 근데 두 분은 같이 오셨죠? 서로 가자. 두 분만 기복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같이 왔으니까. 자, 이쯤 하시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중에 제가 인간 석가를 만나다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권씩, 참석한 여러분에게 한 권씩 보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책이지만 제가 출판사에서 돈 주고 사야 돼요. 다만 몇 %로 산다는 거지 출판사가 무조건 마냥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제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스승의 날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음으로 양으로 저한테 공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책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거 안 받아도 이제 이만큼 부처님 위실력으로 제가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져가실 때는 꼭 이름과 시민당 옆에 써놔서 그 적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